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과 크리스천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그리고 예언을 통한 언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섭리를 통한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담아놓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고, 찬양을 통한 언약은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 속에 메시아 언약을 담아놓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언을 통한 언약은 예언 안에 메시아 언약을 담아놓은 것, 그래서 예언을 통한 언약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암흑기 끝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4000년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크리스찬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거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증거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야 물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의 성취로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각각의 복음서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대로를 예수님이 실행하여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뭘로?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선지자야. 내가 바로 왕이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게 이 마가복음인데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가르쳐주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야,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이 로고스이죠. 그 로고스는 말씀이죠. 말씀은 뜻이죠. 뜻은 작정되어서 인간 세계 속에 언약되었죠. 그 언약된 내용은 뭐냐? 로고스를 이 땅에 보여주겠다. 하나님으로 보여주겠다. 참,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로 이 땅에 왔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창세 전에 로고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창세 후 인간 세계, 그것도 타락한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신존재의 최대의 표현, 최대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으로 봐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로고스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본성을 통한 성취 증거,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겁니다. 이 주제들과 제가 쓰는 단어들이 조금 보통에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이라 조금 어색하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직임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 신분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본성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직접 나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사복음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또 뭡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선교복음이에요. 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설립되는 경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설립되었으면 양육의 단계를 가르쳐주는 복음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육의 복음이 나타나는데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까지가 양육에 대한 복음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배열 자체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도행전에 설립하시고 교회가 양육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전체 내용이에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에서 야야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으로 또 다가 아니야. 교회는 건덕이 필요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음행의 문제, 부활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열의 문제, 분파의 문제 등등 해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 그래서 덕을 상실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야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건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덕의 복음을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건덕을 세웠다고 해도 그 덕스러움이, 그 행위가, 그런 행동들이 인간의 의를 만들 수 없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죠. 이렇게 교회가 양육되는 것은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걸로 교회가 양육이 됩니다. 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양육이 끝났으면은, 복음으로 양육이 끝났으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양육되었으니까 군대 보내서 싸우게 해야지요. 그래서 무장의 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의 섭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 와서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너무도 놀랍습니다. 교회 세우시는 섭리와 교회를 양육하시는 섭리와 그 다음에 교회를 무장하시는 섭리가 나타나는데, 에베소서가 교회의 진리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생활의 진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합당한 생활, 믿음의 생활, 그리고 성숙한 생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제를 통한 무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가 이 교회 체제에 대한 무장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성경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배열 그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간섭해가지고 이 계시가 이렇게 편집되도록 역사하신 거. 이 신비는요, 이건 놀랍습니다. 무장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투쟁의 복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그 투쟁의 그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주의와 싸우는 복음.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베드로 전후서까지가 세속주의와 싸우는 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유다서까지의 내용이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내용. 이게 바로 투쟁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잘 지금도 싸워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싸워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전쟁을 하시죠. 그리스도가 이기지 않습니까? 세상 다 멸해버리시고 당신의 나라 세우시면 이게 바로 교회의 승리인 것이죠. 이것을 기록한 책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이 코로나의 참 시대에 이 다시는 보기 싫은
이 단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대를 만나는 것,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을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적은 무리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지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 이 지상세계의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잘한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평정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행복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빨간 색깔 구독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